근데 아까 뭐 전도회 회장님 인사 중에 해보자고요. 거기가 몇 전도예요? 4? 네. 아까 카페에서 봤는데요. 4 전도에서 목사님 좀 보세요. 해보자요? 보자요? 막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1페이지 7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7절 말씀에 하는데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말세, 세상의 끝. 자,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끝에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끝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고 되는 사람은 완전히 흥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막복입니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물 한 방울. 근데 장차 나타날 것은 태평양의 바닷물. 이런 그냥 그런 놀라운 우리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세에 나타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망하는 사람은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막 교회를 핍박했다 안 되면 또 뭐 2단도 갔다가 3단도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밟아가지고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말세의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고요. 아직 된 건 아닙니다. 네, 가까웠어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눈 딱 뜨면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아멘. 내년에 좀 기대가 됩니까? 뭘 보고 기대를 하세요? 달력 보고? 네. 하여튼간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루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구원이 하루 가까워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세를 살고 있는데 가까이 가고 있는 이때를 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하라, 하나는 사랑하라, 하나는 봉사하라. 이 세 가지 3대 지침이 나와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거는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전부 다. 기도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봉사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말세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다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도 비는 사람이 있고요. 물 한 그릇 떠놓고도 비는 사람이 있고요. 가서 막 요란하게 구설하고 비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큰 붙여놓고 비는 사람도 있고 작은 붙여놓고 비는 사람 다 빌어. 우리도 빌어.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정신 차릴 때 어떻게 정신을 차리죠? 지금 조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주일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난리 났습니다. 자기는 상주 가면 쉬러 가는 거고 주말에 집에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일하러 온대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는데 했더니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회장을 맡았습니다. 몰랐습니까? 청년일부 회장입니다. 일부러 아시느라고 또 이렇게 아시면서 또 놀리시느라 그러는구나. 생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청년일부 회장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바쁘대요. 청년일부 회장 했는데. 아까 저기 로비에서 보니까
티켓 파느라고 또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가니까요,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요. 사라고 막 눈짓을 하더라고. 내가 어디 지갑을 갖고 다니냐, 교회에서. 빈손인데.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갔어요. 난리가 난 거야. 뭐, 카페 그거 티켓 하나 하는데 그렇고, 청년일부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그거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셀 모임 리더 해야죠. 없어 보니까 없어. 뭐가 있어. 없는데. 예. 그래서 너는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일부부터 와가지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오후 때면 진짜 피곤해요. 근데 오후 때는 피곤한데 피곤을 푸는 비법. 그건 알아서 덕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가서 이제 피곤하잖아. 1, 2, 3부 하고 나면.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수를 먹고 딱 목욕실에 왔으면 진짜 피곤해요. 근데 이거 잠자면 못 일어나는 거네. 잠자면.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역류가 되니까 잘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목욕실 바닥에 다리 쭉 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예, 앉아서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요. 자동으로 한 5분, 10분 자요. 예? 그거를 언제부턴가 터득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분, 10분, 나도 모르게 자죠, 그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딱 깨거든요. 오래 못 있죠, 자세가. 그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 죽은 송장이지, 그거. 그래서 이제 다리 펴고 바닥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딱 있으면은 깜빡해. 예,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피곤이 많이 풀려요. 예. 교회에서 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죠.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근데 안 그러면은 이거 오후 예배하고 청년 예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오늘 막 예결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요. 힘들어요. 못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여기 지금 정신을 차립니까? 보통 경우에 정신 차릴 때 어떻게 하죠? 예, 나가서 세수하거나. 옛날에 막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막 냉수 목욕하는 거 그런 거 막 했죠, 그죠? 막 너 서울대학 가야 돼 그럴 때 뭐예요? 사당 오라 그래가지고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고 하면 그러면 빡 잠 깨느라고 야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 깰 때는 뭐 합니까? 창문 열어놓고 바깥 마당에 나갔다 오면 좀 잠 깨지, 그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딱 정신 차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죠. 예. 정신을 차리고 그냥 되는 대로 놔두면은 기도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왜 나오냐지만 하루 종일 하는데 일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새벽 시간으로 딱 깨야지 기도가 되는 거죠. 예? 일주일 내내 놔두면 안 되거든요. 금요일 날 밤이라도 딱 나와야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정신 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정신 차리는 게. 그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안 돌아다니는 데 없고요. 다 하고요. 이래가지고 못해요. 근신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뭘 안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은 사자굴석에도 갔잖아요. 근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왔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려 있으면은 이거는 말세를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 안 되는 거, 그게 첫 번째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모이면요, 가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요, 같이 모이면 합심 기도하고요, 셀도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사들도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 수도 없이 얘기를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교회 학교 되려고 그러면 주일날 와서 교사회의하고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회의는 말이에요. 주중에 전화통화해도 다 돼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근데 주일날 그 바쁜 시간에 말이에요. 와서 회의하자 그러고 그러면 그냥 기도 제목 있으니까요. 간절한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돼요. 찬양대도 그래야 됩니다. 악보도 몰라가지고 더듬어가지고 와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예? 기도하고 와요. 이렇게. 찬양대가 11시 오잖아요. 그러면 11시 전에 연습도 하지만은 기도를 해야지, 거기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다 하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와야지. 이것도 막 해가지고는 못하고.
악보도 모르는데 말이야. 가사는 더 모르고 말이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악보도 모르지만 가사는 더 모릅니다. 이게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지금 부르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뒷받침되는 거. 그런 기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이것이 말세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잠자지 않도록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정말 기도를 하고 나면 탁 생기가 돌아오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기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요. 사랑은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자꾸 엮어나가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고요. 사람 앞에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직장 가면 시달리죠. 해도 끝이 없습니다. 직장생활 해도 끝이 없고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은혜 받으면 이게 어디냐? 사람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갈 때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말세에는 사랑으로 덮여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사랑이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 떼서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것 뺏어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반사랑이 반대. 사랑 반대. 사랑은 주는 것. 자, 주는 걸 하려고 하면 뭘 줘야 되죠? 예, 한나애가 참 행복한지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떡을 자주 가져오세요. 오늘도 떡, 생일떡.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못 드셨죠? 저는 먹었어요. 주셔가지고. 일부러 막 찾아오신다고 떡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다 아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 떡 주면 사랑이고 남 떡 뺏어가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주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떡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고요. 떡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닌 거야. 십계명의 말씀이 사랑의 기준 표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면 사랑이고 부모를 거역하면 사랑이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면 사랑이고 부모를 거역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려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 사랑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교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예? 장로님 존경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우리 또 권사님 존경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뭐예요? 예?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하는 거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은 그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살인 안 하는 게 사랑이지. 그러면 남의 목숨 뺏어가는 게 사랑인가? 예? 내가 내 손톱에 여기에 뭐 가시가 끼면 아프고 남의 팔가락, 손가락은 뚝 떨어져 나가도 안 아파. 그게 사랑이 아니지. 그래서 오늘 갔더니 막 감을 이렇게 갖다 줬더라고. 셀에서 갖다 줬는지 국수하고 갖다 줬어요. 미안합니다. 국수 드시는데 저 감까지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한나에서 떡도 갖다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감을 다 이렇게 보니까 목양실 가져오면은 내가 다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줬어요, 좀. 그래 지나가는 권사님 불러다 줬더니요. 권사님이 제가 사람 중심인지 이제 알겠다고. 감 하나에 그렇게 평가합니까, 사람을. 예? 그거 나눠 먹는 게 좋잖아요. 목욕실 가져가봐야 그거 언제 어떻게 다 먹을지 힘들어요. 있을 때 딱 먹고 말아야지. 근데 막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수 2그릇 먹고요. 떡 좋아하니까 떡 먹고요. 감 다 먹는 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거 뭐냐면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끼면 아프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아프다라고 똑같이 느끼는 게 사랑이지. 그거 자기만 생각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상처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목사님이 상처 제일 많이 받아. 아이고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야. 그거는. 얼마나 받았는데 폭탄 맞았나? 거기는 한 번 맞잖아. 1년에 한 번 맞잖아. 나는 1년 내내 다 맞아.
폭탄 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도 쏘고 저기서 쏘고 다 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내 거 귀한 줄 알면 남이 아픈 것도 아프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살인하지 마는 거죠.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가늠 안 해야지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들이 평화롭잖아요. 가서 딴짓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랑운동이 일어나야 돼. 사랑운동은 아니라 감정의 운동이 아닙니다. 뭐 감정이라는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김치 담더라도 김치 이제는 소금 얼마, 뭐 고춧가루 얼마 이거 다 알아야지 담지. 안 그러면 못 담을 판이라. 사랑을 어떻게 담냐, 사랑을. 그러니까 남의 물건, 남의 돈 축내지 말고요. 예? 남의 돈 축내지 말고, 남의 재산 축내지 말고, 남의 가정 해롭게 하지 말고, 남의 생명 해롭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보존해주고 키워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놓고서 보면요. 그 말세에,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운동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운동이에요. 아멘? 계명을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사랑이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지 뭐예요.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 사랑에 역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 이런 것을요. 뭐 표정이 어떻고 뭐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 하면은 완전히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뭐합니까?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고 서로를 대접해서 섬기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도 당신 없는 걸로 한다. 관계성이 있었어요. 그래 덮어주잖아요.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을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했어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재워주고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요. 불편하고. 지금은 우리가 방이 2칸 섞여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집들은요, 없어요. 옛날에 집들은 없어. 그래서 그 감리교회 그 원종수 권사라고, 예, 그 암 전문의 간증하고 하신 분, 보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은혜롭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이 시각장애인, 예, 집에 데려다 와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방 하나에서 살아가는 집에서 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원종수 권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리고 집에 와서 아랫목을 뺏겼으니까 자기는 그 옛날에 불이 다 안 들어가잖아요. 방이. 지금처럼 이렇게 난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랫목 불르는 것만 따뜻하고 위에는 아주 얼음 열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자기 공부했다냐. 그래서 이해가 안 갔다잖아, 어머니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요.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그냥 막, 예,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서울대 의대로 들어갔잖아. 그전에는 400명 중에 350등? 300등에 350등을 했대. 300등을 했대. 근데 그거 섬기고 나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니까는 공부가 전교 10등이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 공부 못하는 거는 다 뭐냐면 부모들이 나그네 대접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사랑이란 그런 것이지. 사랑이라는 것은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는 물 한 그릇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막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세에는 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 현상이라 했어. 그러니까 죽을 때도요. 나 혼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고독사가 염려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네, 교회가 죽으면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진짜 걱정스러운 세상이에요. 못 먹는 게 아니야.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전화해주고 내가 소식이 없을 때 와서 건강하고 안녕하시냐고 그 말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요 전도하기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예? 모든 사람들이 우애하고 할 때는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사람들이 고독해요. 너무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차 때문에 막 시비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아파트에도 가면요, 요새 그 광고가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요. 광고가 바뀌었는데 뭐냐면, 이제 주차 단속을 할 테니까, 주차장에 차를 댈 때 그 라인에 걸쳐서 대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가서 막 했잖아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지하 1층, 지하 2층이 다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주차 라인이 차보다 많아요. 아파트의 지하 2층까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차 2대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안 모자라요. 집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에 주차장이 넓다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방심해가지고요. 방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 그 주차 라인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는 엊그제 그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 마당에 차 한 대가 됐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도 주차장이 남았어요. 왜냐? 단속을 했으니까. 그냥 놔두면 4대 되는데도 한 대도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겁니다. 체험연, F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턱 됩니다. 그러면 4대 될 때 한 대 됩니다. 그러면 3대는 못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우리 동네는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하 2층에는 스토퍼가 없어요. 라인은 그려졌는데 차 딱 세게 되면 뒤에 스토퍼 있죠, 그죠? 주차해서 딱 쓰도록 하는 거. 그게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거 왜 없냐 했더니 그 스토퍼를 고장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방수층이 터져 나온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 들어올 때부터 없는데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스토퍼 정도는 고정시켜도 방수층이 안 깨질 텐데 그랬더니 아직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여간 신경 쓰지 않으면은 턱 걸치면은 4대 되는데 한 대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는 차 몰고 갔다 뺑뺑뺑 돌다가 차를 못 대니까 올라올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그 차 라인 할 때요. 겨울 같은 때는요. 특히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딱 내렸는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략 여자분들 뭐 욕하는 건 아니고 여자분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한 번에 와서 휙 꺾어서 탁 갖다 놨습니다. 그러고는 딱 잠그고 갑니다. 차를. 가서 보면 라인에 물려 있거나 라인 근처로 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 차가 차를 대더라도 문을 못 열게 되는 경우. 예담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딱 보고 상대방의 옆에다 차를 세웠을 때 차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걸 보세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주고 한번 갔다가 와서 가면은 되잖아요. 근데 잡아 돌려서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욕을 하지. 이거 누가 됐냐고. 눈이라도 오면 차 댈 데 없어가지고 찾아다니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사로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사랑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회 와서 은혜로 오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딱 라인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탁 해서 졸다 깨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예배의 은혜를 끼칠 수가 없죠. 막 아멘하고 말이요. 탁 은혜 받고 말이요. 이렇게 해야지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아멘하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사랑해야 돼. 그래 이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좀 어려웠는데 뭐 지휘자도 연말에 새로 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가 좀 미숙한 부분 많고 또 우리 대원들도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후 예배 끝나지 않습니까? 3시에 끝나면요. 뭐 5분, 10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있을 때는 행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끝나면은 10분 동안은 커피 타임이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가시면 안 돼. 가시는 분들은 사랑하고 담쌓고 원수질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뒤를 보이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는 커피 마시고 있는데 등을 보이고 가신다면 안 돼. 그래서 응급하게 가실 분들은 다 허락받고 가세요. 오늘 와가지고 일부러 말이야 그 커피도 막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언제 보냐고. 오전에는 또 뭐 1부, 2부 해가지고 못하고 그러니까 언제 보냐고 그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후에 좀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면 같이 와서 얼굴 좀 보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막 찬양대 막 내려가잖아요. 커피도 안 먹고 막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딱 하면은 10분 동안 찬양대원이든 뭐 교구 모임이든 간에 다 10분 동안 커피 타임 하고 그 다음에 딱 가는데 교구 모임 가시면 가세요. 그리고 찬양대는 교구 모임이 25분 안에 끝날 거예요. 늦어도 25분 안에. 그러니까 찬양대는 25분 동안에 찬양대원들 교제를 하시고 가서 골방 가서 기도 좀 하세요. 오늘 연습에 음이 안 틀리도록 삑소리 안 나도록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25분 동안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교구 모임 끝나고 뭐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시작을 하는데 오후에 연습 안 하는 찬양대원들은 찬양대를 사랑하지 않는 찬양대원이야. 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찬양대원이에요. 다 연습을 해야지. 왜 오후에 찬양대원이 연습을 하냐? 찬양대는 대가 뭡니까? 대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찬양대일 때는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가 가서 무조건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30분이라도 다 같이 연습을 해야 돼. 만약에 그걸 어기는 경우에는 이거는 찬양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야, 교회 문제.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디냐 말이에요. 예? 찬양대 그 물이니까요, 물이니까. 우리 양무리 강도사님은 진짜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어? 특별히 양씨니까요. 뭐 박무리, 서무리 그랬으면 괴상할 겁니다. 그런데 양무리가 되니까 뭐 양떼를 몰고 가는데 무리를 잘 인도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막 자기 PR도 되고요. 내가 양무리인데 양을 인도하는, 무리들을 인도하는 양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 문제라니까 그거는. 무슨 찬양대 문제, 그런 찬양대 문제가 있어요. 그건 교회 문제지. 예? 와서 우리로 볼 때는 예배 시간을 오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연습 시간이 3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모이지도 않는데 하지 말라니까. 괜히 마음만 불편하게 하고 죄인 만들고 성질만 부리는 거지. 될 일이 뭐가 있어 거기서. 그건 음악이랑 상관없어요. 팀이잖아요, 팀이. 그러나 교구하고 교재가 10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로비에서 기도도 하세요. 근데 이건 하지 마세요, 안수는. 머리 막 누르고 하는 건 하지 말고 손잡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아. 권사님 지금 이제 헤어지면 일주일 동안 못 보니까 어떻게 하나. 힘들고 고생하겠네. 손부터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그렇게 하고 딱 끝나면은 그냥 탁 모여가지고 찬양대원이 100이면 100이 다 모여야지. 만약에 제가 이제 출석 보고 받을 겁니다. 오후에 찬양대 안 왔다 그러면은 불려올 거예요. 불려와가지고 이거는 찬양대가 아니다. 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래? 결판을 낼 거예요. 혼자인가 그게? 찬양대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10분을 연습하고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찬양을 연습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그거는 아니지, 그죠? 그게 바로 교회 사랑이란 말입니다. 찬양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찬양대 연습됐다 하면은 그 권사회나 무슨 교사회 찬양대 연습 끝날 때까지는 1시간까지는 보장해 줍니다. 1시간까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1시간 동안은 얘를 보장해 줄 테니까요. 그동안에는 찬양대 연습하는데 권사회 오라, 교사회 오라 그러면 혼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서 여기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놔두라니까. 그러면 권사회 다 모이기 어려우면, 그래 권사가 좀 힘든 거지. 덕을 세워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딱 모이면은, 딱 끝나고 오면은 권사회하고, 교사회하고, 뭐 전도회하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존중히 여겨주는 행동이 있을 때요. 사랑이 따끈따끈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여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가고, 저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5계명 시키라 그러면 6계명 뭐라 그러고, 7계명 시키라 그러면 8계명 얘기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사소한 논리 내가지고는 안 좋은 그런 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라라고 할 때는 대접하는 거, 밥도 내놔야 되고, 잠자리도 내놔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자야 되는 대신에 당신 재워주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듯이 사랑에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랑,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뜨겁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봉사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 보면 각각 서로 그랬어요. 각각은 따로따로. 근데 모임은 서로. 그러니까 나 혼자 하고 서로가 융합되는 거죠. 그래,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부상조 안 하면 못 살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또.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 없으면 죽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래 사시려고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있어야 돼. 그래 오래 살아요. 독방에다 감금해 놓으면 빨리 돌아가셔. 그래서 서로서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서로.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일은 조금인데 다 모이면 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거죠. 얼마나 좋은가.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이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미국에서 하려는데 안 됩니다, 지금. 예? 그거 뜯어고치기 어려워요. 그래, 우리도 이제 실비보험 하게 되고 사보험 많이 커가는데요. 이 사보험이 결국에 해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사람에게서는 사보험 할 수 있는 거고요. 넉넉한 사람은 사보험 할 필요도 없어요. 병 나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들어놓으면 돼요. 돈 1억. 들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혜택 받을 사람이 몇 명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보험이죠. 국민보험이죠. 그죠? 의료보험. 공공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중간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병원을 못 갑니다. 네? 돈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보험 가입 안 하거나 의료보험 안 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게 뭐냐면 나 하나 안 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다요. 휘청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성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딱 보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유익게끔 봉사생활을 서로 간에 엮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갈 길이 없어. 애 낳으면 애 받는 건 누가 합니까? 상과. 상과 안 하려니까 애를 못 놓잖아, 이제. 죽으면은 더럽잖아요. 썩은 시체가. 그거 누가 치우는 거냐, 누가 치울 거냐고. 다 안 치운다잖아요. 집에서 쓰레기 나오면 더러운 줄 알아서 갖다 버리는데 지자체에서 안 받으려잖아요. 쓰레기는 누가 받아요? 환경오만도 안 받잖아요. 그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 해가지고 서로를 돌아가는 것밖에는 이 말세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여기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스타일로 할 것인가도 하나님 결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스타일이 있어요. 몸에 맞는 옷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잘 돼.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았을 때는요, 그게 청직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돈 관리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흑심을 품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관리를 팀이하게 하면은 계산이 안 맞아. 어디로 간지 몰라. 그리고 돈 관리에 능력이 없으면 뭐냐면 재산을 축내요.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청직이라는 얘기는 집사라는 얘기인데요. 집사라고 하는 얘기는 주인이 너밖에 신뢰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돈 가방을 맡아라는 뜻이에요. 청지기가. 그러면 그걸 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막 이렇게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머리도 써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열심히 품어줘요. 성실해야 돼요. 그게 다 청직이에요. 그러니까는 재산 관리를 맡을 만큼 신임받는 사람이 청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찬양 연세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쓰게 되면요, 이거는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제 우리 산부 지휘자 면접을 했는데 물어봤거든요. 김현식 장로님이 물었나? 김현식 장로님 음치예요? 그래가지고는 묻는다 이러는데 음치도 찬양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묻는다고. 음치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음치는 찬양대 잘 없다고 그러더라고. 못하는 사람은 좀 있지만은. 그거하고 음치는 좀 다른가 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래도 음을 잘 못 잡으면 우리가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밥 먹고 연습만 할 수는 없잖아. 숨도 쉬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습이 부족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러면은 소리를 작게 내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찬양대 가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입만 뻥뻥긋 하는 거야. 자신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지휘자도 알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음도 못 맞추면서 계속해서 괴성을 지르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리를 좀 작게 하라고. 자리를 적게 하면은 소리가 들린대. 남의 소리가. 제대로 하는 사람 소리가 들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어제 장로님들은 음악 하시는 분이 없잖아. 우리 장로님. 근데 그 얘기에 홀딱 다 넘어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단번에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거 뭐냐면 계산이 빨라야지 청지기가 되는 거지. 내가 맡은 게 한 달런치지 두 달런치도 몰라가지고 땅속에다 콕 묻어놓고 여름 되면 겨울로 꺼내고 겨울 되면 여름로 꺼내고 다녀가지고 감기 걸리고 교회 춥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청지기 아니지. 예, 청지기는 계산 빠르고요. 그 다음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 가졌으면 두 개를 꼭 남기고, 이런 사람 말세에는 그래야지 서로가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서로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삶, 이것이 말세에 해나가야 되는,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인데, 자, 오늘 전도회 관련해서 어떤 말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전도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이 말세의 삶하고 뭐가 있는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역할이 다 있는 거죠. 특별히 그 봉사하는 거하고 전도회하고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봉사한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서로죠, 그죠? 한 사람으로서는 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휘자 면접 보면서 물은 것도 이런 걸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성악가, 음대 출신의 전문 솔리스트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찬양대가 좋은 소리를 낼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어려운 걸 질문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거 답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답을 잘하더라고. 뭐라고 그랬죠? 한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리를 잘 내면 안 되는 찬양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면 소리가 잘 난다 하더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다 어제 꼬북 넘어갔어요. 그 말에. 맞는 얘기 같더라고. 왜냐면은 다 같이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잘 나고 아름답다 하더라고. 근데 한두 사람이 아무리 잘난 소리를 내봐라. 그 대신에 또 못 나는 사람 소리도 막 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의 관계인데요. 서로의 관계는 엮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혼자 하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럿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전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힘을 발휘하고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다 봉사를 하는데요. 봉사하는 그룹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직입니다. 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재직이에요. 재직은 그야말로 직원인데요. 봉사하는 직원이에요. 그게 바로 재직이에요. 재직할 때 그 직이 직원이란 뜻입니다. 직원.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깍두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앉아가지고 전문적으로 봉사만 하는 사람을 직원이라 하죠. 그죠? 그 재직이라는 뜻이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직원인데 서리 집사님 임시 직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수 받은 시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이게 정직원입니다. 임시 직원이 아닙니다. 그죠? 정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원인데 이 직원으로서 하는 게 뭐냐면 봉사야. 봉사에다가 다 내놓은 분들이 재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선택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선택이 안 되면. 이건 제한적이에요. 내가 다 장로가 아니에요. 다 장로가 아니야. 우리도 장로를 100명 세우고 싶어도 세례교인 30명당 장로 1인을 세울 수 있다 했거든요. 안 세워도 되지만 더 이상은 못 세우는 거예요. 교인 10명인데 장로가 10명이면 안 돼요. 불법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선택이 안 되면 이 직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사람하고 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직하게 되면 취임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1일날 한 게 뭡니까? 그게 취임식입니다. 내가 평생의 권사로서, 내가 평생의 집사로서 내가 하겠다. 봉사하는 사람의 자리에 쓰겠다라고 하는 취임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자라고 하는 취임식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직원으로 취직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뜻이는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요, 막 몇 달도 안 갔는데 다 집어치고 그러면요, 그거는 완전히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 그리고 그러더라고, 음치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음치는 찬양대 안 오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찬양을 좀 이렇게 좋아하거나 잘하시는 분이 여기 오겠지, 그죠? 찬양대에. 그 은사죠. 화요전도대, 전도에 대해서 열이 갖고 잘하는 사람이 오겠죠. 안 와요, 잘. 교사. 아직도 뭐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 교사할 수 있는가요? 못하죠. 내가 세례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애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의심이 돼요. 이렇게 못하잖아, 교사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재능인데 하나님 주신 것이 있을 때 그 은사를 내가 찾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사, 찬양대원,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찬양팀, 워십팀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다 재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고 싶어도 은사가 불분명하면 못 끼잖아, 좀 미안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뭐요? 눈 치우기, 설거지하기, 화분 갈아주기, 물 주기 이런 거. 네. 거기는 뭐 그렇게 은사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눈 치는 데도 기술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와서 시키는 건 아세요? 눈 치울 때도 무리하지 마시고. 근데 찬양대보다는 은사가 덜 필요하잖아요. 눈 치우는데 무슨 은사가 있어요?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연습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은사로서 봉사를 하는데 그 은사가 두드러지지 않으면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여기 장로님으로 기름을 부어주는가 내 뜻이 아니잖아. 교회가 부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찬양대에서 오라고 해야지 가지. 찬양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내가 세례도 안 받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전도대가 뭐냐면요, 그야말로 이게 모세혈관이고요. 이게 근육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의 모세혈관 근육입니다, 이게. 연령대별이거든요.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찬양대 무슨 나이 제한 있어요? 가서 다 찬양하면 찬양 목적으로 모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도회는 뭐냐면 연령별로 다 조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져나가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1전대부터 6여전대까지 1에서 4남전대까지 모든 연령을 다 여기다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요. 안 가는데 안 가면 썩어서 썩죠. 그죠? 그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봉사의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어떤 재능이 있거나 혹은 어떤 권한을 준 봉사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냥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돼가지고 핏줄이 통해가지고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봉사그룹이 있다고요. 그게 남녀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과거에요. 그 엄청나게 부흥한 것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몇 가지로 생각하죠. 별난 게 뭐냐? 새벽기도 별나죠. 예? 이 새벽기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와서 놀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새벽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새벽에 누가 이래 나가지고 예배를 막 계속 드리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하나의 상징이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안 하면서부터 교회들이 다 지리멸렬합니다. 와서 은혜 받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넘어질 수가 없어. 넘어질 때라도 안 넘어져.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 겁나는 거죠. 마귀들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불 다 켜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흔들겠어요? 못 흔들지 그게. 와서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마귀가 흔드냐고. 왔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요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왔던 하나의 힘의 상징이에요, 이거. 이게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없었으면.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몇천 명, 만 명, 2만 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50만, 100만 해가지고 막 늘어나는데, 전도 안 해가지고 교회가 됩니까? 전도를 했죠. 제사상 앞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고요. 집 쫓겨나면서도 전도를 했고요. 지금은 5일 근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쉬는데 옛날에는 토요일 밤까지 일을 시켰어요. 회사에서. 주일날도 오라 가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말하면 주일 성수하는 데 있어서요. 훨씬 더 어렵다고 지금이. 지금 쉽다고 옛날에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요. 죽자사자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야.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 순수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예수님 그러면 눈물로서 목화불쳐라.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그 교회의 힘이었어요. 교회 힘이었어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자립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자립하는 기반. 그러니까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하는데 안 도왔습니다. 교회 살림살이를 교회가 해가지고 다 살림살이 꾸려나갔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는 일을 했죠. 우리 한국교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저 인도 같은데, 필리핀 같은데, 지금도 뭐냐면, 선교사들이 떨어뜨려 주는 거 부스러기 먹으려고 야단이에요.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요, 자기들이. 예? 케냐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영국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근데 케냐 사람들 뭐냐? 다 지금도 손 벌리고 사는 거지. 와서 한 푼 떨어지는 거 없나. 이렇게 살았는데, 아예 우리 한국교회는요, 초창기부터 삼자 원칙 그래가지고요. 예? 자치, 자립, 자정 그래가지고, 자치, 자립하는 데 있어서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니들 살려면 니가 해라 해가지고. 그러나 교회가 굉장히 자립을 빨리 했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그러니까는 옛날에 월급 봉투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몰라요. 일본 순산했던 사람이 월급 봉투 받았을까? 누가 월급 봉투 받아? 아무도 없지.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서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물질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런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된 건 뭐냐면 전도 힘입니다. 이 남녀 전도회가 이름은 남녀 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에 있어서는요, 전 교인의 봉사 네트워크예요. 전 교인이 다 전도의 회원이잖아요. 다 전도의 회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도의 회원인데 전도에 사는 게 뭐냐면 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을 후원하고 하는 일을 전도해 간 거죠. 그러니까는 전 교인의 봉사화지. 전 교인의 봉사화. 그게 전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그룹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봉사활동하고 자치활동하는 모든 것은 전도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는 뼈가 있으면요, 당이나 이런 재직에 뼈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게 근육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피를 통하게 하는 것은 다 전도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갖다가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었죠.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드러내놓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효과적으로 다 집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론만 한 게 아니고요. 이론만 한 게 아니라 새벽에는 깨서 기도를 했고요.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요, 자기 거 다 털어가지고 헌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에 와가지고 에너지를 다 쏟아놓은 거예요. 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지금 80세가 넘었는데요. 이제는 막 버스 타고 못 다니신다고요.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 버스 타고 막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번 원래 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한나에 원래 하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2시간씩 가셔, 교회를. 가지 말라 해도 막 가는 거예요. 몇 번씩 갈아타고 말이에요. 가가지고 회비를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교회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 힘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교회를 매주 나오지도 못하더라도요, 항상 회비 내야 된다고. 어떻게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있는지,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원래 할 때는 가고 싶고요. 가면 회비 낸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허실이 없죠. 교회가 100이면 100명이 다 교회 봉사자예요. 교회 봉사자. 100이면 100이 다 봉사자야. 그러니까 교회가 막 알차고, 그게 다 우리 한국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하고 선교사들한테 손 벌려가지고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얻어먹고 그런 거 안 했다니까. 네? 살림살이도 우리가 하고, 봉사도 우리가 하고, 전도도 우리가 하고, 기도도 우리가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우리의 실상.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배도 뭐냐면,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은혜를 끼쳐주세요. 만약에 못 끼치기만 하면 리콜입니다. 이렇게 다. 네? 우리 모두가 예배자인데요. 자기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끼쳐보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않아. 우리가 다 옥합을 깨야 되잖아요. 다가. 그런데 목사님이나 깨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게 예배가 예배답지 않아.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건 예배가 아니라 남 예배라, 남 예배. 더군다나 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요, 일부 교사 찬양대원 하지만은 힘듭니다, 지금.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교사라든지 찬양대원만 기능 갖는 그런 봉사만이 아니고, 우리 교인의 영향력을 네트워크 해가지고요, 이거를 다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전도의 조직도 안 된다, 지금. 전도의 조직이 안 돼.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양육, 교육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전도선교 있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전도선교하는 부분이 교회의 활동력이죠. 교회 활동력이고 교회 에너지 상징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드리고 왔다 갔지. 내가 뭐 어떻게 했냐 이 얘기죠. 이건 교회가 아니지. 교회를 다니는데 짝퉁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짝퉁교회를. 예를 들면은 학교를 다니면 전인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교육도 하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교육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서 수학만 하는 거야. 수학만 가서. 그 학원이지 학교냐 그게. 그게 학교야 학원이지. 체육시간 다 빼먹고요. 체육을 해야죠. 체육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교장이면요, 막 체육을 엄청나게 시키겠어, 막. 하여튼 꿈도 많아, 내가 교장이면. 내가 교장이면 그냥 엄청나게 운동을 시켜가지고요. 아침에 그냥 등교하기만 하면 그냥 옷 벗고 다 나오라 가지고 운동장 뺑뺑 돌려 땀을 쫙 뺀 다음에 다 샤워하라 그래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럴 것 같아. 그 샤워장이 없으면은 학부모 불러다가 샤워장 만들어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터득하더라도 절반은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사는 건 절반 되잖아요. 힘자랑이 아니라요. 예? 거기서 자기가 삶의 어떤 거를 깨닫고요. 예? 뭐 운동도 이상한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배에 뭐야 저거 복근 나오는 이상한 식스팩인가 뭔가 그런 거나 하고 말이에요. 아니 걸어나 댕겨라. 걸어다닐 때도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말하면서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은가 말이에요. 그런 거야. 근데 막 체육 시간 다 잡아빼버리고 말이에요. 음악 시간 다 빼니까 와가지고 이 찬양대에서 찬양이 삑삑 소리가 나는 거야. 음악을 잘 안 해가지고.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저는 잘 못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을 제대로 하면은 이 찬양대 와서 하면 찬양 지휘자도 잘 가르치면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찬양대 다 지원해가지고 여기 다 하세요. 할렐루야 많이 하세요. 그 지휘자가요, 자기 잘 가르쳐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 가보세요. 한번 잘하는가.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 봉사하는데 영향력을 다 모을 건지 할 때 그 전도회의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직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행기관이죠. 실행기관이죠. 이런 일 남자들한테 맡겼다. 성탄절 지나는데 그냥 지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청년부에서 일일 카페에서 지금 굿네이버스 돕자고 하는 거 하는 게 좋아요? 뭐 해서 돕는 게 좋겠죠? 싫습니까? 좋죠? 성탄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케이크 하나 잘라 먹어가지고 무슨 성탄절이 되겠어요? 안 그럽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요, 어디다 갔다 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와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고마움을 알잖아요. 예? 우리가 고마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한 푼이라도 모이면 어려운데 돕는,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지내고 나면 좀 마음이 불편하진 않겠죠. 그죠? 좀 낫겠죠. 그죠? 성탄절 와가지고 성탄절 안 오고 스키장을 가지 않는가, 와가지고는 그냥 생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복주세우로 가지 않는가, 좀 복받은 거 내놔라 성탄절에나.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되잖아. 그건 누가 합니까? 말하자면 청년들도 우리 전도회 조직 안에 있는 청년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네트워크 중에서. 그러니까 잘 하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할수록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안 한다 그러면 가서 그냥 특급 호텔 가서 들어놓고 자면 돼요. 돈만 내고. 예? 그런데 사는 게 그게 뭐예요? 특급 호텔 앉아가지고요. 밥할 때도 배달 다 시켜주고, 호텔 가면 그런다며요. 야식하는데 요즘에는요, 라면도 막 해가지고 몇만 원씩 받는답니다. 예? 그거 행복해요? 호텔에 가가지고 탁 룸으로 가는 라면 끓여줘서 주는 거 그 몇만 원 받는데요. 메뉴 개발해가지고 호텔에서 간식으로. 그거 드시면 좋아? 그 행복이 찢어지냐고요. 라면 한 그릇 먹고 몇만 원 내놓고 그 배가 찢어지겠다. 아파가지고. 배 아파서. 네? 그러니까 내 행복이라는 것이 쥐어짜도 별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호텔 가면은 던져놓으면은 갔다가 다 해주고 하지만은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 진짜 재밌는 거 이런 게 재밌더라고. 집에서 설거지 내가 하는데 왜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데 왜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일처럼 또 하더라고. 며칠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 설거지 서로 하느라고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눈만 보면 오빠 해버려가지고 지금.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잠잘 때 해야 되거든요. 그거 쌓아놓고 자는 때 이제 내가 딱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하거나 밤에 가면은 쌓아놓고 자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럴 때는 한 뭐라 해. 그러니까 우리 집은 되는 집안이겠지. 안 그렇습니까? 설거지 서로 막 쟁탈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그거 되는 집안이지. 싫으면 그거 하겠어요? 남편 꼴 보기 싫고 아내가 꼴 보기 싫으면 그거 하겠냐고. 밥도 같이 안 먹지. 밖에서 먹고 들어와버리지. 그래서 밥을 밖에서 먹고 오라고 하는 집은요, 안 좋은 집들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집에 와서 밥 먹자 하고, 밥 먹고 나면은 막 서로 설거지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호텔에 누워가지고 야식, 라면 3만원, 그런 거 결제하고 돈 쓰고 말이야. 아이고,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연령대별로 모여가지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교회 사업을 후원하고 하는 우리의 힘에 이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전도의 네트워크인데요. 죽이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좋은 것들을 그대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의 일부라도 잘 남겨서 교회 부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도회로 잘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전도회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손과 발이 되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서로 협력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데 헌신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